하실까요? 은혜가 항상 이깁니다. 영어로도 한번 할까요? Grace always wins. Grace always wins. 하나님은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그 많은 연약함, 부족함, 또 거절, 배반, 불순종, 심지어 제약 가운데서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면 죄 가운데 빠져 사망에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맛보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셨던 거죠.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우리의 불의, 불법, 죄,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담당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누림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법을 관심도 없어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기가 막히고 눈이 다치고 또한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 그분이 지으신 세상인데 그분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어떤 죄든지 용서해 주시고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 대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무엇으로 사라지냐?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삶이 내버려 둘 수가 없죠. 그럼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무엇으로 사라지겠습니까? 무엇으로? 자기 힘.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사라졌던 내 인생.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야곱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죠. 벌벌벌 떨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염려됐어요. 근심이 됐어요. 걱정을 피할 수 없어요. 약 20년 전에 사기치고 도망갔던, 그래서 사기를 당한 그 형이 자기를 만날 걸 생각하니까 온갖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야곱을 모르시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야곱이 두려워 떠는 장면 이전에 라반의 외삼촌 집에서 떠나 오는 길에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어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 마하나임이라는 그 단어를 보면 훈련하고 있는 군대를 보여주셨어요. 도대체 이 군대가 누구를 위한 걸까요? 야곱이 보고 마하나임이라 불렀으니 분명히 하나님이 야곱을 위해 보여주신 것인데, 야곱 너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거 보여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어야 될 존재가 야곱인데 하나님이 그런 군대를 안 보여주시면 하나님을 못 믿을 것 같으니까 훈련하고 있는 군대를 야곱에게 보여주셨어요. 근데도 야곱의 근심, 걱정,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온갖 깨를 다 부리고 선물 보따리를 차곡차곡 보냈다가 두 때로 나눴다가 온갖 염려를 다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야복강 건너편 형이 오고 있는 방향에 모든 가족들과 재산을 건너가게 해놓고 자기 혼자 강에 남았어요. 강가에 남아가지고 강도 건너지 않고 강가에 남아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든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 찾아갔는데 야곱이 그 하나님을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알아봤으면 씨름합니까? 여러분 알아봤으면 하나님이 왔는데 하나님하고 씨름합니까? 여러분 인생이 이만큼 자기 힘으로 산다는 거예요. 야곱의 삶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아보지도 못한 채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리고 관심도 없이 사니까 그 밤에 누가 나를 죽이는가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 오셨는데 하나님 좀 못 알아보고 그거를 씨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지금 씨름하러 온 게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한도표 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기어이 그 한도표 두들겨 맞고 평생 쩔뚝거리며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의 문제점, 어차피 가보면 하나님이 해결해 놓으셨는데 형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미 바꾸어 놓으셨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은혜답게 기대하고 사모하지 못하고 벌벌 떠니까 하나님이 힘 빼라고 한도뼈 쳐서, 그래서 야곱의 평생에 남은 삶이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의 관건이 뭔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더 많이 일하셔야 되고 더 많은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더 흥하셔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쇠하여져야 된다. 죽어야 된다. 힘을 빼야 된다. 벌벌 떨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평생의 싸움이 뭐냐면 내 힘을 빼는 거. 내 힘을 빼는 거. 내 힘을 빼야 내 안에 누가 들어오십니까? 성령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가면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무릎을 딱 꿇으면. 세상적인 방식으로는 이 기도의 자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지혜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방법이 되어주셔서 인간적인 힘으로 살지 말라 그러시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은혜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와 어려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극복하지 못할 환경이나 상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모든 사람을 죄에서 건져내어 주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소망 없는 이들에게 희망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이르지 못할, 다다르지 못할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바꾸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바꾸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은혜면 충분하고, 하나님 은혜가 모든 시간에 모든 것을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일에 어떤 요구 조건이나 어떤 단서를 붙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로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 사실, 그 믿음만으로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막 부어주시겠다고 얼마나 지금 기다리고 계신지 몰라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난날에 관심이 없으세요. 이전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는지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딱 한 가지,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왜냐하면 그것이 내 존재의 원래 이유이자 목적이고 남겨진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2, 13절 우리 지난주 암송인데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이게 아무나 주시는 은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신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목마르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배고프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게 됐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오늘은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오늘은 제 원래 모습대로 부드럽게 하리라. 그래가지고 일부 여기 안 계시는 분이 일부 때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 잔잔하고 너무 부드럽고 정말 제 속마음처럼 만질 게 없이, 왜냐하면 만지는 순간 터져버리기 때문에 그랬는데, 일부 예배를 다 마무리하는 순간에 제 마음에 어떤 회의가 들었어요. 이분들이 과연 은혜를 누렸을까? 고함을 안 치면 안 되는 건가? 결국 일부 성도들의 자세가 저를 오늘 이렇게 또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올바른 진리, 올바른 사실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으면 내 삶은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어려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항상 올바른 것, 제대로 된 것, 그 진리를 내가 깨달아야 되고 그게 내가 반응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왜냐하면 다른 방법으로는 이 천지 창조를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은요 그 세 분,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연합과 사랑의 관계만으로도 완벽한 그 관계를 이루며 사셨어요. 더 이상 영광을 받으실 때도 없어요. 받으실 필요도 없어요. 그 세 분이면 모든 영광을 서로 받으시면서 완벽하셨는데, 사람을 지으셔서 그들을 통해 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세상을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을 지은 그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줬는데, 왜 자유의지를 줬냐?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다 목숨 다해 사랑할 수 있도록,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그 자유의지가 내 삶을 예측해주고 내 삶을 지켜주고 내 삶을 보호해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 목적 하나로 나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줬어요. 나의 자발적 자원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통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자기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자기 삶을 전혀 예측도 하지도 못하는 삶인데, 그 자유의지로 자기 삶을 지킬 수도 없고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지조차 못하면서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간다고 삽니다. 그게 죄고, 그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란 저와 여러분이 어리석게 살아가는 안타까운 이유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내 삶이 되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어려운 상황이 생기지 않으면 하나님께 달려나오질 않아요. 하나님 그분이 개입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께로 달려나오면 언제든지 은혜를 주신다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데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사실 오늘 우리 예배도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의하면 그 24 장로들처럼 영광의 면류관을 벗어가지고 이 영광의 면류관을 나에게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면류관을 돌리며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예배입니다. 이게 우리의 예배예요. 그런 하나님은 그런 영광의 면류관을 드리는 자들에게 또한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니 이것 또한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죠. 지난달 여러분 일주일의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 드릴 만한 영광의 기록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을 삶을 정말 뒤바꿔 놓을 만큼,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하나님 베푸셨던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 행여나 그 은혜에 관심도 없이 주어진 일에 최선만 다하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행여나 그 은혜 어떻게 나에게 주어지면 어떤 은혜가 필요한지 하나님께 얼굴 한번 들어보지 못한 채 땅만 보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있으며 하나님 은혜로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저 천국에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이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객관적인 진리에 제대로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인데 죄 가운데 타락하여 영원히 내버려 두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분명히 지음을 받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영원히 죄 가운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이 말하기를 지옥문이 열려 모든 것이 그 가운데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안타까움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인 줄 알고 또한 하나님을 만날 줄 알고 있으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나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없이 살아간다는 것,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거 아닌가요? 오늘 내 눈이 닫혀있고 내 귀가 닫혀있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 내 심정이, 내 상태가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심지어 그 안타까움조차 모른 채 하나님 은혜를 은혜답게 구하지도 않은 채 살아가는 나의 타락의 모습, 무엇이 갈급해야 합니까? 무엇이 기대되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부르지 못하는 내가 안타까운 것인데 그 안타까움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인생,
그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닌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삶은 어차피 길어봐야 100년이에요. 모든 삶은 뒤돌아보면 그 시간만큼 빠르게 지나간 것을 다 깨닫게 됩니다.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그 속도감이 더 빨리 느껴지신다 하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그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없다는 거, 없을 수 있다는 거. 예수님의 비유처럼 하나님의 땅인데 길가처럼 살아가고, 말씀이 뿌려지자마자 마귀가 채가 버리고, 하나님의 땅인데 돌밭처럼 변질되어 있어서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어떤 건강한 문화와 건강한 습관이나 건강한 유행들이 자리 잡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의 땅인데 가시떨기 같은 것들이 자라가지고 세상의 유혹이나 욕심이나 정욕에 이끌려 그게 영양분 다 쏟아버리고 산다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 그래서 오늘 우리 안타까움은 그 모든 진리를, 태초에 하나님이 정리를 창조하셨다는 이 진리 하나만으로도 내 삶이 오늘 무엇을 구해야 될지, 무엇이 필요할지, 무엇이 있어야 될지, 정말 살아야 될 부담보다도 하나님을 만나야 될 부담이 더 커야 되지 않을까요? 내 삶의 문제, 어려움에 대한 그런 시선보다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삶을 깨우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달려나가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2절 3절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갑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또한 시편 91편 14절 15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시편 50편 15절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결국 한도뼈를 두들겨 맞고, 그런 하나님 은혜로 형 에서와의 그런 극적 화해 상봉을 맛본 다음에 약 30년이 지난 애굽에서 자기 아들 요셉을 만나고 요셉의 소개로 그 애굽의 왕 바로를 조우하게 됐을 때 지팡이를 짚고 그 바로를 야곱이 만난 거죠. 이때 이게 바로가 묻습니다. 당신의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물으니까 내 나이가 130년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야곱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제 삶은 우리 선조에 비하면 그리 길지 않으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은혜 그저 값없이,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짓는 순간부터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뭔가 사람들에게 받으실 만한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뭘 요구하고 뭘 원하시는 관계가 아예 성립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저 값없이 주실 수밖에 없어요. 값없이 주다 뭐까지 줬냐? 자기 아들까지 줬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더 이상 아끼실 게 없어요. 아끼실 만한 게 없어요. 당연히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은혜답게 사모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은혜답게 간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은혜에 그렇게 배고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이 양식은 그렇게 한 끼만 굶어도 죽을 것처럼 여기면서 영혼의 호흡이라는 기도는 그렇게 안 하고도 살 수 있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달려가면 그분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아무것도 따지지 않으세요. 우리 이사야 55장 1절 3절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버쳐질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2절 말씀 보니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어리석음. 하나님 은혜를 은혜답게 누리며 그래서 와서 들으면 너희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라. 근데 그걸 안 듣고 하나님께로 안 가고 자기 것이 되지도 않을 것에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먹어서 배부르지 않을 것에 수고하는 그런 어리석음. 여러분, 하나님 은혜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은혜면. 왜 값없이, 왜 아무 요구 조건이 없게 됐냐? 원래는 값이 있었어요.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해결되어야 될 요구 조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게 다 처리가 된 거잖아요. 그 어떤 값으로도 처리할 수 없는 것이 예수 생명으로 처리돼서,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생명으로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됐는데 그 은혜를 은혜답게 구할 줄 모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적 갈급함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목마름이 살아나고 배고프고 메말라서 하나님께로 달려가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을 만큼의 영적 갈증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영적 갈급함은 살아날지어다. 영적 메마름은 영적 배고픔은 영적 목마름은 더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달려가 하나님만이 채워주시는 영원한 생수, 영원한 양식, 그것으로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7장과 또한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7장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남유다 아하스 왕 때에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왕 르신이 서로 동맹을 하고, 한 나라만으로도 큰 나라인데 두 나라가 동맹을 하고 남유다를 쳐들어왔어요. 참고로 남유다는 북쪽 이스라엘보다 전쟁의 그런 무기나 전투력이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쨌든 전투력이 좋았던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긴 했죠.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서로 동맹을 했고 남유다 아하스 왕 때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온 백성이 그래서 7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림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그 백성의 마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흔들렸어요. 엄청난 위기를 느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지 않냐, 하나님이 도울 것이 아니야. 근데 이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이요,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구할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구별해서 보냅니다. 심지어 아하스 왕이 어디 있는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길 큰 길가에 아하스가 있다, 거기 찾아가라. 그리고 전해라. 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동맹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도모는 결코 서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 나무가 다 타버리고 조금 밑둥이 조금 불타고 남은 그거 그루터기에 불과하니까 결코 염려하지 마라, 벌벌 떨지 마라. 그래서 그 아하스 왕과 백성들 위로하지만 이 아하스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제안하십니다. 징조를 구해라.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것인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믿지 못하겠거든. 그 일하여 주실 것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징조를 구해라. 징조를 구해라. 그래서 7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것이니까 벌벌 떨지 말라는 거예요. 징조를 구하고 사인을 구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신다 믿고 기다릴 수 있도록 징조를 구하라는데, 아하스 왕이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하스가 그래서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게.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이 실제적으로 이놈이란다. 이게 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요, 열왕기와 16장 5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레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수르 왕이 왜 징조를 구하지 않은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아수르 왕에게 성전에 있는 모든 재산을 빼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기도 안 해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없는 줄 아십니까?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다른 걸 믿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하나님께 내가 달려와 애골복골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 고백이 안 되는 이유는 이미 다른 것을 반석으로, 도움으로, 심지어 자기 산성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이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올라와서 아람 왕 르신을 대패시키고 전쟁에서 이긴 듯 보이지만 그 아수르가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먼저 멸망시키고 나중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유다가 밀었던 아수르가 멸망당한 그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데, 왜냐하면 그 은혜만이 나의 양식이 될 것이고 그 은혜만이 내 삶의 길의 인도자가 될 것이고 그 은혜만이 내 삶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될 것인데, 그 주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입을 어떻게 하라고요?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양식을 채워주실 수 있고요, 꿈과 비전을 채워주실 수 있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과 찬송의 소리로 채워주실 수 있는데 입을 딱 닫고 있습니다. 입을 벌리는데 입을 닫고 있어. 기도를 안 해요. 그럼 언제 어떻게 채워질까요? 언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징조를 구하지 않는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네가 징조를 구하면 좋겠는데 구하지 않으니 내가 징조를 친히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참, 우리 하나님요, 이런 표현 어떨까요? 배알도 없으세요. 배알도 없으세요. 그래서 7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수르 왕에게 이미 도움을 청했기 때문에 아하스 왕은 징조를 구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들을 돕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러면 내가 징조를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그 징조가 바로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다.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부르지도 찾지도 않는데도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실행하고 계십니다.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에게 더 이상 가림막이 없어요. 장애물이 없어요. 하나님을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게 되고, 또한 하나님 은혜를 내가 구하는 대로 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삶에 어쩌면 매우 쉽고 단순한 원리인데, 내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내가
그 하나님 은혜를 은혜답게 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걸 좋아해요. 이미 내가 즐기고 있는 거. 내가 기도하지 못한다는 말은 내 기도의 시간이 이미 다른 것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구하는 것보다 이미 더 급하고 더 소중한 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은혜답게 누리지 못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열렬하게 깨우쳐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스 왕은요, 이 아수르 왕을 찾아가서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 이제 교제를 나누는데 가보니까 우상의 제단이 너무너무 멋있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수르 왕이 생기는 우상의 제단을 도면을 그려가지고 자기가 예루살렘에 돌아가기 전에 제사장에게 탁 보내가지고 제사장이 명령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이 제단을 만들어서 여호와의 성전에다 두라고.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 물두멍이며 그런 성전에 있는 제단에 그걸 싹 치워버리고 그 아수르 제단을 그걸 다 만듭니다. 그리고 아수르 갔다 오자마자 거기서 열렬하게 제사를 드립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은혜가 아니면 사라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오늘까지 왔는데, 그 은혜로 오늘까지 왔는데도 그 은혜에 관심이 없는 나,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서 은혜를 은혜답게 구하고 은혜를 은혜답게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마음이 없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게 좀 가슴이 아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관계가 회복되었는데 그 은혜를 은혜답게 구할 마음이 없다는 거, 이게 조금 가슴을 찌르고 내 폐부와 심장을 찔러 쪼개듯, 그래서 피가 철철 나더라도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굳은 결단과 다짐이 실제적인 기도와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 권력과 능력, 세상 방식, 내가 원하는 그런 방력, 인간적인 실력으로 살아가고자, 또 살아왔고 살아가고자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란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에서 방황하거나 헤매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로 달려가십시다. 하나님께로. 히브리서 우리 12장 5절 말씀 세 번역인데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떨어져 나가 뭐가 우리 가운데 자란다고요? 쓴뿌리가요. 이것을 가일 아이들만이라는 목회자가 은혜가 더 크다는 책에서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은혜에 이르지 못할 때 쓴뿌리가 자라기 시작한다. 히브리 문화에서는 독이 있는 식물을 가리켜 쓴 식물이라고 불렀다. 히브리서 저자는 쓴뿌리 비유로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릴 때 어떤 것들이 독성을 갖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는데, 그 독성이 뭐냐면 은혜 없는 종교는 유독하다, 은혜 없는 관계는 유독하다, 은혜 없는 교회는 유독하다, 은혜 없는 마음은 유독하다. 쓴뿌리가 비록 작고 천천히 자라더라도 결국 그 독성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린 이 쓴뿌리가 내 안에 뿌려지고 자라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하셨죠. 주인이 밭에다 식물을 심었는데 원수가 와서 밭에 뭘 뿌린다고요? 가라지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 가라지가 자랍니다. 그래서 그 가라지가 자라니까 종들이 묻습니다. 우리 가서 가라지를 뽑을까요? 아니다. 지금 원래 원했던 식물이 건강하게 서지도 못한 데 들어가면 가라지 뽑으려다가 없는 식물을 뽑을 수가 있다. 내버려 둬라. 언제 정리한다고요? 언제요? 타작할 때에, 추수할 때에. 그때 거두어 가라지는 불에 태워버릴 것이고 알곡과 열매는 곳간에 거두어 드릴 것이다. 두 가지 복선적인 얘기가 있죠. 우리 안에 평생의 가라지와 그 알곡이 함께 공존하는 것.
무엇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에 그 알곡과 가라지는 분명히 가려지게 된다는 것.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를 이미 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도록 이미 다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처럼 벌벌벌 떨면서, 혹은 아하스 왕처럼 저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구하라 찾으라 징조까지 구하라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인생의 어리석은 자리를 우리가 벗어버리고 날마다 하나님 은혜만을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가엘 아이들만의 그 은혜가 더 크다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은혜는 당신의 죄책감을 없앨 만큼 강력하다. 은혜는 당신의 수치심을 덮을 만큼 크다. 은혜는 당신의 관계를 치유할 만큼 실제적이다. 은혜는 당신이 약할 때 붙잡아 줄 만큼 강하다. 은혜는 당신의 응어리를 풀어줄 만큼 감미롭다. 은혜는 당신의 실망을 대처할 만큼 만족을 준다. 은혜는 당신의 상심을 만회할 만큼 아름답다.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인생길 여러분 이리저리 방황하지 말고요, 야곱처럼 지팡이 짚고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또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 보냈다고 그렇게 고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은혜답게 구함으로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하는 우리 모든 예배 무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921년 스웨덴 출신의 선교사 데이빗과 스베아 플러드라는 부부가 2살짜리 아들과 함께 아프리카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콩고는 벨기에 영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벨기에 영 콩고로 선교를 갔는데, 마침 선교 본부에서 그 선교를 함께 갈 부부를 만나서 두 부부와 2살짜리 남자아이가 이제 콩고로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부족으로 이제 전도하려고 갔는데 어느 부족에서 주장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km 정도 떨어진 곳에다가 집을 만들어 놓고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 주장이 허락한 소년 하나. 왜냐하면 그 소년이 그 선교사 부부들에게 음식을 팔 수 있는, 그래서 마을에서 이제 음식을 들고 소년이 그 선교사 부부한테 음식을 팔면 선교사 부부들이 그 음식을 사 먹는, 주장이 허락한 그 소년 한 사람만 만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스베아 이 부인이, 스베아 플러드의 선교사 부인이 그 소년을 전도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같이 간 부부가 이 말라리아에 걸려서 선교지를 떠나게 되고, 데이빗과 스베아 이 부부도 이렇게 이제 둘째를 가졌는데 이 스베아 부인이 둘째 딸을 임신 중에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딸을 출산하면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빗 이 플러드 남편 선교사가 너무 절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27밖에 되지 않는 자기 아내를 그 선교지에 묻으면서, 그래서 막 태어난 그 딸을 선교 본부에 맡기면서 난 더 이상 선교를 못하겠다고 너무 절망해가지고, 그래서 막 태어난 그 갓난아기를 그 선교 본부에 맡기고 자기는 아들 데리고 스웨덴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교 본부에서 그 여자아이를 미국 선교사님께 입양하고, 미국 선교사님 그 딸 이름을 애기라고 불렀죠. 그래서 애기는 성장해서 자랐습니다. 입양돼서 자라는데 어느 날 우편함을 보다가 스웨덴 잡지를 하나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간증에 따르면 어떤 이유에서 그 스웨덴 잡지가 자기 눈앞에 띄게 된지 모르지만 그 스웨덴 잡지가 눈에 띄어서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축축 넘기는데 어느 선교사 부부의 얘기가 실렸고, 그리고 무덤에 십자가 묘명에 스베아 플로드라는 자기 어머니 이름이 적힌 걸 이 애기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을 쭉 이렇게 보면서 자기가 아버지를 용서하고 아버지를 만나라고 해야겠다는 그 마음이 생겨서 그 스웨덴에 연락해서 자기 이제 가보니까 그 아버지 데이빗 플로드는 재혼을 하고 4명의 자녀를 더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가 가서 보니까 자기 친오빠 만나게 되고 또 이복 형제들 만나서 서로 교제하는 중에 자기 아버지를 만나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그 이복 형제와 형제들이 말하기를 아버지가 지금 많이 아프시다고. 알고 보니까 거의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평생 술에 쩌들어 살았던 거예요. 절망과 낙심 때문에. 그래서
이보 형제들이 아버지를 만나러 간다니까 애기에게 얘기해 줍니다. 야, 너 가서 아버지를 만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 얘기하면 아버지가 굉장히 화를 내신다고. 일단 그래서 애기가 갔어요. 조그마한 아파트에 혼자 사신 아버지, 이 술에 쩔어 있는데 그 딸이 가서 아빠라고 부르니까 그 데이비드 플로드가 자기가 예전에 선교지에 두고 온 그 자녀, 버린 자녀잖아요. 그 딸인 줄 알고 그렇게 거듭거듭 사과를 하더랍니다.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이 애기가 이제 아빠한테 얘기합니다. 아빠,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보살펴 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데이비드 플로드 아빠가 지금까지 막 사과하던 아빠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잊으셨어. 그러시면서 벽을 향해 던지는 말이, 우리 삶이 이렇게 된 건 다 하나님 때문이야. 그 절망감으로 평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자기가 그 아버지를 찾아오게 된 그 기사에서 읽었던 그 내용을 그대로 해줍니다. 아빠, 그렇지 않아요. 실화가 있는데 들려들 얘기가 있다면서. 아빠 엄마가 하나님께 인도했던 그 어린 소년이 자라서 마을 전체를 예수님께로 인도했어요. 아빠가 부르신 씨앗이 계속 자라고 또 자라 기어이 아빠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히 따르셨던 그 은혜 따라 600명이 넘는 마을 주민이 예수님을 지금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빠가 아프리카에 간 곳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고, 엄마가 거기서 선교하다가 죽은 것도 결코 헛되지 않았어요. 아빠는, 예수님은 아빠를 매우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아빠를 결코 포기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이 간증이 그 자기 딸 아기가 아버지를 만나고 난 다음에 Eternal Perspective Ministry라는 영원의 관점에서의 사역이라는 그 단체에다가 자기가 직접 간증을 올려놓았던 겁니다. 그 데이비드 플로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라 이렇게 적어놨어요. 정신이 멍해졌고 근육의 긴장이 풀렸다. 그리고 딸과 계속해서 그 대화를 나눴고, 얼마 안 있다가 몇 주 후에 그 데이비드 플로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갔다고 그 간증에 적혀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는요,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살려 주십니다. 반드시요. 하나님 끝까지 나를 존중해 주시고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끝까지 나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그 끝까지 기다렸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평생의 강도지 돼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했던 예수님 한편의 강도. 그러나 그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로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평생의 강도짓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지극히 마땅했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너도 나와 함께 어디에 이르겠다고요? 낙원에 이를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방자 여기지 맙시다. 하나님은 오늘이라도 찾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창조 세계 아래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그런 걸 좀 답답해하면서, 하나님 나의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은혜답게 구하게 하여 주셔서 내 인생 더 이상 늦춰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인생의 어느 시기든지 하나님은 만나 주실 수 있으십니다. 인생의 어느 시기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다 구원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 그 날이, 그 은혜 받는 날이 오늘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한번 따라할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 받을 때라. 구원받을 때라. 한 번 더 주먹 쥐고 한번 선포할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 받을 때라. 구원받을 때라. 이제 한번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내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은혜답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찾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갔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다려주시며 인생의 어느 시기였던 상황,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 받을 때인 줄 주님께 고백합니다.
축복하며 은혜를 사모함으로 덤벼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예배 가운데 나를 만지시고 예배 가운데 나를 사로잡으시며 예배 가운데 나를 믿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견뎌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너와 능력으로 더 느껴지게 하시고 은혜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살아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가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동행하며 주의 영광을 보시며 은혜를 베풀어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 얻을 때인 줄 알아.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명령 선포하노니 기도의 자리를 방해하는 모든 세상적인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사라질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사모하는 갈급함 메마름 목마름 배고픔 갈증은 살아날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로 달려나와 우리의 영적 갈증 목마름 배고픔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대한 아쉬움 그 갈망함이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방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되 인생의 어느 시기에 어떤 상황 문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음을 믿어 하나님께로 달려나오는 복된 주의 예배자 기도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